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을 주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생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냥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밥만 먹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관이, 꿈이 짧고 굵게 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짧고 굵게 산다는 게 뭘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인생은 짧다.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젊을 때 그냥 즐기고 살자. 이게 제가 철없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이걸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깨달은 것이 선교하는 것이다. 신학교 가면서부터 선교해야지. 목회를 하면서부터 선교해야지. 지금도 선교해야지.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선교해야지. 선교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선교차 인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았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사명.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결박이 기다리고 올라가는 순간 죽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 배 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면 무난한데, 지금이 좋은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겠노라. 나의 생명을 바칠 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찬송가 435장 가사말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위에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심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 바칠 것인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고귀한 생명,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선교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 자기 문제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될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고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냐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이므로 그 시대와 그 지역의 운명은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완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요 사명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정신은 선교가 제일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어찌하면 복을 받을까? 형통할까? 건강할까? 어찌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라고 아니고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성교는 한마디로 희생일 뿐만 아니라 헌신이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선자만 우리가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 선교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가 온 세계에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에 가서 헌당식 2개의 교회를 헌당하고 1개의 교회 기공식하고 또 병원 선교사들이 세웠던 큰 병원들이 운용 자금이 없어서 영국의 그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인도의 기독교 교구가 맡았지만 학교, 병원을 방치해둔 그곳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목이 터져라, 입술이 마르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외쳐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은 숱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모지 땅이지만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역사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경남 땅에 제일 먼저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데이비스, 호주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는 부산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풍토병이 걸렸어. 이 소식을 들은 호주 교회는 큰일 났다.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조선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고 조선에 더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땅을 밟게 되고 그 가운데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는 돌아서 일신기독병원을 세우고 처음에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냥 그들의 고름을 닦아내고 입술로 빨아내고 가재로 치료해서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한 젊은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손양훈 목사님.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여수에 가면 애락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손양훈 목사님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여순 반란 사태 때 공산 폭도로부터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그 후손을 축복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요,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부유해졌습니다. 교회가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구름대와 벌대와 같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하나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단합하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심교회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를 꿰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교는 위대한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 짓고 살다가 벌써 죽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아, 맞다. 나는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선교를 위한 목회를 해야지. 앞으로 은퇴를 하고도 남은 인생 선교를 해야지. 은퇴를 하고 차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바다가 파도가 출렁거리고, 어이쿠. 죄송합니다. 이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여기서 물론 낭만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고 거기서 시를 한 편 쓰면 좋은 어떤 문학적인 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즐기는 게 아니고, 비록 환경이 어렵지만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라. 잘 될수록 목표가 선교여야 한다. 왜? 하나님의 꿈이 선교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선교니까. 어제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어제 오픈을 했어요. 바늘땅 지하상가하고.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만 저녁에 저희 집 사람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선교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가지고 여러분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선교를 가지고 재단하지 마세요. 선교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판단하지 마세요. 선교하는데 지금 선교지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어떤 면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환난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선교의 사명 때문에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임을 깨닫는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건물을 크게 세우고 또 교인들이 많이 몰리고 좋은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정말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여러분도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다른 계획은 다 세웠을지라도 여러분 다른 계획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계획. 선교지에 가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거제에 있는 장목교회, 면소지제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번에 인도의 그 교회에서 14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인은 한 200명 정도 되고 정말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가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가 인도에 14개 교회를 세웠어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복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